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30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희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5가지 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토록 죄악이 가득한 유다 왕국을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 항의가 섞인 질문에 대해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되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어서 2번째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한 심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나 어떤 왕이 유다를 심판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혹은 전염병이나 기근 등으로 심판하셔서 백성들이 정신 차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도 악하지만 바벨론은 더 악한 나라인데 그들이 유다를 친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인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때가 되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6절 하반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라고 합니다. 그들은 볼모 잡은 것, 즉 남의 것을 사방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볼모 잡은 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부티브는 보증선 것 혹은 무거운 빚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다른 나라를 멸망시켜서 취한 것이 사실은 바벨론 제국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빌린 것이기에 이것은 무거운 빚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7절에 보면 억누른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힌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채무자들, 즉 그동안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억눌리며 자신의 것들을 빼앗긴 나라들이 바벨론을 다시 치며 자신의 것들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이유는 바벨론이 침략당할 때 사람의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악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면 두 번째 화가 나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두 번째 화는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난 다음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곳에 둥지를 틉니다. 이것은 마치 독수리가 외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높은 절벽 위에 둥지를 트는 것처럼 바벨론이 주변 국가로부터 빼앗아온 재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높고 튼튼한 성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신이 저지른 악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피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높은 담벼락을 만들고 경호원을 두고 금고를 숨겨둡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10절에 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보쉐트는 부끄러움, 수치라는 뜻이고 부르다라는 야치는 충고하다, 권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바벨론이 다른 민족을 멸망시킨 것이 수치를 불러들이는 일이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열방을 취한 것이 충고, 즉 좋은 것이 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멸망시키는 수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화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것은 바벨론이 다른 민족들의 희생을 가지고 자신의 성읍을 세웠음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바벨론의 거대한 성읍들은 정복지에서 끌려온 포로들의 강제 노동을 통해 건축되었습니다. 또한 건축에 사용된 자재들도 주변 국가로부터 약탈해온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피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건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13절에 보니까 불탈 것이라고 하고 헛된 일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게 노력할지라도 결국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심판을 예언한 후에 14절을 보니까 우리들에게 익숙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찬양으로도 잘 알려진 구절인데요. 왜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인정하다의 히브리어 야다는 경험을 통해 습득하는 지식을 말하는데요. 앞의 문장과 연결을 보면 민족들은 자신들의 수고가 모두 불타버리고 헛된 일이 되는 것을 경험한다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화는 단순히 바벨론을 향한 분노의 심판에 머물지 않습니다.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회복의 때를 언급하면서 특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세상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화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에서 이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레아는 이웃, 동료, 친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의 동료이자 친구인 주변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술잔에 섞어서 저들을 취하게 했고 그 하체를 드러나게 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분노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진멸하려고 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6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바벨론에게 임하게 될 것이며 극도의 치욕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가리워지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화는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만 보자면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하죠. 즉 우상 숭배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절에는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병행하면서 언급합니다. 말씀은 그 우상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들의 형상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며 따라서 그것을 만들어낸 자들에게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상은 말조차 하지 못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런 우상을 말할 때 거짓 스승이라고 하는데 우상은 사람들을 돕고 가르쳐주고 갈 길을 인도해 줄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은 거짓된 존재일 뿐입니다. 19절에는 이러한 우상의 허무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요. 우상은 금과 은을 말하지 못하는 돌과 나무에게 입힌 것이며 그 속에는 전혀 생기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도 어떤 교감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밝힌 후에 20절 앞에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히브리어 와우를 번역한 것인데 정확한 뜻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여기에서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상은 땅에 있으며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살펴보면 첫 번째,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가지고 왔기에 두 번째,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기에 세 번째, 다른 성읍을 파괴하고 다른 민족의 희생으로 자신의 성읍을 세웠기에 네 번째로 자신들의 분노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진멸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종합하면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며 멸망시키고 포로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약한 사람을 못되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피해를 주며 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화인 우상 숭배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죽은 우상이 아니라 헛된 우상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은혜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섯 가지 화를 생각하며 그 반대로 살아감으로 세상 속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며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선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되며 주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섬기며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르사 진리
선포하리